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떡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멘. 즉 말씀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의 모습은 주의 만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첫 번째로 떡을 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찬 때, 성찬 예배 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서 떡을 떼듯이 이 떡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오늘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천재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과학자 파스카르 해심을 보면은 어떤 프랑스의 한 의사가 환자에게 왕진을 합니다. 이제 진찰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이 환자 젊은 이 아들에게 성경책을 하나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인 그 아들이 19살 때 이 계산기를 만들어냈어요. 세계 최초로 발명을 한 거죠. 이 천재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탕세라는 책을, 유명한 이 책을 저술하게 됐습니다. 그는 39세의 젊은 생애를 마치면서 그의 마지막 하는 말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사람의 모습은 첫 번째로 떡을 뗀다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다시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두 번째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기도하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듯이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한다는 말은 프로스케라는 헬라어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예배당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기도라는 말은 내가 애를 써서 힘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고 끈질기게 성실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모여서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예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은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할 때 어떤 역풍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히 차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전에 가득히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도 기도하라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도하라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잠언을 3000권을 썼고 노래를 1005곡이나 지었고 그리고 1000번째를 통해서 그는 지혜와 총명이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이 솔로몬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전쟁같이 범사가 절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봉사를 해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해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를 해도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을 출근하든 일을 하든 기도부터 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앞세운 인생의 진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잘 풀리고 일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950번 나옵니다. 신구에게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나 설교하는 방법은 거의가 가르쳐준 바는 거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거죠.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들을 동원해서 사자 입을 막아버렸고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줬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루에 3번씩 어인을 지킨 것도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놀릴지라도 하나님만이 제일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적을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에 갈라질 때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발을 제사장들이 벗기를 메고 그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론성이 무너질 때도 그 성이 무너질 줄 믿고 7번 돌았고 마지막도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돌았을 때 그 성이 확실하게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 만찬을 받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달 중반이 들어왔습니다. 자, 꽃은 10일 붉은 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 권세도 10년을 지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과 권세는 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께 이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내가 내 아버지께 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했다면 시험 들고 그리고 모두가 실망하게 장에 많겠지만 내 아버지 앞에 내가 한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힘과 능력을 바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 출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미국의 대학 존 홉슨킨 대학교 조시 홉스 파악이라는 박사님이 이것을 논문으로 쓴 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여기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뇌출혈이나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10만 명당 약 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안 한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뇌출혈이나 심장으로 죽은 사람이 10만 명당 900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자, 2배가 더 많은 거예요, 믿는 사람보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은 자의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암병이라든가 기관지염이라든가 감기염이라든가 그리고 심장병, 뇌출혈 이런 것들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서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고 했습니다. 자, 42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기 보시죠. 교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리면 교제가 아닌 거예요. 1년 내내 온다 할지라도 서로 교제는 떡을 떼며 우리 음식을 맛있게 차려놓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는 교제가 가장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로 갖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동료의식을 갖고 서로 상호 교류한다 이거예요. 동료의식을 갖다. 그러니까 동료의식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같은 생각을 가진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때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교제합시다.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주어도 또 받아도 모두 오래 산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미국 심리학자들은 사랑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더 장수 오래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 모두 사랑으로 하나 돼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2개 이상의 단체에 봉사하시는 분, 한 개의 단체에서 봉사하는 거다. 내가 여성교회 봉사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성교회 봉사하고 2개 이상의 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확률이 5년간의 죽을 확률이 63%.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봉사를 많이 한 사람처럼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금년 안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기관에서 같이 남성계, 여성계 또 모든 기관에서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이 살 수 있고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그 지진이 왔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바로 뭐냐? 우리가 말하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 성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요단을 지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리고를 이제 요단을 지났는데 여리고를 만나게 됐어요. 여리고성을 만나게. 그때 여리고성은 코로나가 바로 여리고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리고라고 우리가 상징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영세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일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 세계 3대 곡창 지역이에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물가가 이제 급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파산 산업이 파산되고 이러한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어떻게 사나? 어디서 문제 해결을 하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여리고성이 있다고 하면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녹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누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넉넉히 이김을 주시느니라. 주님과 함께할 때 어떠한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어려움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여리고,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여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이 때문에 또 방황하는 아이들 때문에 여리고성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여리고했던 성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련이 왔을 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살 길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진으로 인해서 튀르키예의 지진 속에서 태어난 아이, 탯줄이 달린 채 태어났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아파트가 10초 안에 무너져. 10초. 인간이 아무리 파벨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10초 안에 무너져 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별것 같이 막 자기가 뻥뻥거리고 뭐 자기를 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그 많은 그 아파트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지 않습니까? 튀르키예에서는, 시리아하고 튀르키예 거기에서 24,000명이 순식간에 다 사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20만 명이 그 안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20만 명이. 그래서 탯줄이 달린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세차게 났습니다. 3시간 전에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대원들에게 그 엄마는 이미 숨이 져 있었어요. 탯줄이 달린 대로 나왔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전 세계에서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고 자기가 그 아이를 영입하겠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수만 건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얼마나 중시합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에 많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고 우리 마음의 문도 열려지게 하고 모든 재앙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나이지라의 어떤 복음 가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도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은 네게 없는 게 내게는 있다 이거예요. 다 남들 잘 사는 거, 돈 많은 사람은 부러운 거 또 좋지만은 그것이 부러운 게 아니라 네게 없는 게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영어로는 웨이메이커라고 하는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운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큰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둠 속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 이걸 가사를 써가지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나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세계를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둠 속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자의 모습은 첫 번째로 떡을 뗐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간에 새기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영자 권사님이 그분의 얘기가 항상 내가 기회했던 거예요. 이 주보를 직장을 갈 때 매일 가서 이 성구를 읽었다는 거예요. 또 오면서 읽고 그러니까 성경을 1년 동안에 52주인데 많이 입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이 주보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아침마다 읽으시고 저녁에도 읽으시고 할렐루야. 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해서 다 보내주잖아요. 문화성경 TV 치면은 거기 다 올라가요. 또 안수 집사님 찬양한 거, 또 청년회장 우리 신정은 또 집사님 찬양한 거 다 올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받아서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줘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해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자의 모습은 첫 번째는 주의 만찬을 받았다. 두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써라. 기도도 힘을 써야 돼요. 대충 그냥 가만히 해서 그냥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한평생 동안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쓰라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때도 저녁에도 기도하고. 내가 이번에 제주도 성시와 제주도시 성시와 전도 성회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봉동에 어저께 그렇게 집회를 갔어요. 그때 전도하러 나가서도 가면서 길에서 막 내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방 안으로 오면서 기도하고. 뭘 기도하냐? 우리가 기도에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제주도가 토속 신앙으로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 와서 저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도하지 않습니까? 저녁에는 또 막 집회하고 낮에도 또 은사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원로 목사님이 자기도 1시간을 좀 넣어달라고 거기다가 또 오늘 설교를 또 제일 잘하시는 어느 목사님도 자기도 거기다 1시간 넣어달라고. 지난 11월 때 갔을 때 그분들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씩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색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잘 싸우고 승리하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이 머리에 서놓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집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이 성회가 됐을 때 제주도에 토속 신앙을 가졌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주님 앞에 나온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 7월 1차 집회 갔을 때 저희가 밀감 나무 그러니까 이 귤을 거기 가서 이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귤을 막 따는데 그 주인이 그 귤밭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나와서 어느 교회 나가시오니까 이분 교회 안 다니고 불교의 거기 리더급 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안 다시면은 우리 사장님 이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영접기도를 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우리를 모시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갔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하고 기도해야만이 그 사람의 모든 사역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한 이불에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밥을 점심 저녁 또 만나서 저녁에 또 같이 숙식을 하고 이랬을 때 가족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할 때 음식을 떼면서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같이 교제하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정심을 안 했었는데 정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한 끼 안 먹은다고 해서 뭐 거기 큰일 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 10분을 내도 단 1분을 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냉천 수영강이라고 전라북도 임실에 가면은 임마이 냉천 거기 내가 3차 집회를 갔었어요. 거기에 선교사님이 계세요. 80살 먹은 선교사님이. 그분은 이제 영어를 통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왼쪽 귀가 막혀버렸어요. 전혀 안 들려요. 내가 지난주 얘기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니까 이분은 이제 하도 예배를 자기가 집회하는 걸 막 대형 집회 가서 통역을 했으니까 막 100만 명씩 15만 명, 보통 10,000명, 5,000명
통역을 하시니까 한국말을 영어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내가 참석을 하니까 그냥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안 들리기 때문에도 대답을 안 했겠죠. 그래서 다시 그분에게 가서 악수를 하면서 성교사님 오늘 저녁에 예배를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몸이 아픈 것을 얘기했는데 내가 뭔지 잘 못 알아듣었어요. 그날 저녁에 왔단 말이죠. 딱 왔는데 그날 강의를 이호상 교수님이 강의를 했어요. 강의에서 전도 집회니까 은사 집회를 하겠습니다. 딱 10분 남겨놓고 우리가 이제 주여 3차하고 간절히 막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한 10분 동안 기도하다가 여기 오신 분 중에 왼쪽 귀가 안 들린 사람 지금 들린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죄로 받을지어라 하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막 벌떡 일어나고 막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내가 80년 동안 안 들린 이 왼쪽 귀가 지금 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지만은 귀가 열린 이 사람은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해요? 오늘 아침에도 최갑조 원사님이 지금 9시 예배를 와서 드리고 갔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감사 예물을 올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평양 떡집에 우리가 떡을 18년 동안, 우리 18주년 되는데 17년 동안 우리가 떡을 해먹었잖아요. 내가 올 때마다 나 축복 드렸어. 그런데 이분이요, 그 형님이 필리핀의 선교사님이요. 선교사님인데,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십니까는 떡 하기가 바빠서 배달하고 뭐 하니까 바빠서 못 나오시고 꼭 나오십시오. 내가 17년 동안 우리 떡 많이 1년에 10번 더 해먹잖아요. 그렇죠? 떡을 가져와 올 때만 다 기다렸어. 그 형님 여기 보니까 친동생이에요. 여기가 이번에 임마누엘 기도원에 내가 거기 집회를 갔는데 그 필리핀에서 이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강덕 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거기 오셨어. 그래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여기가 자기 동생인데 교회를 한다니까. 7남매인데 나도 우리 7남매거든요. 7남매인데 자기만 교회를 다니지 6남매가 아무도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25년 동안을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면서 2년 전에 한국에 잠깐 들어온 사이에 코로나가 거기 더 심하게 있어가지고 그 사모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그냥 처음 가버렸어요. 코로나 걸려.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한국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내가 천국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많은 얘기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을 한번 오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효상 교수하고 이수 교수하고 셋이서 그저께 저녁에 그 양평이 고향입니다. 양평 그 집을 갔어. 양계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달걀이 파란 거 아세요? 파란 달걀이 한 판에 35,000원 하더라고요. 좀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맛이 있어. 그냥 이게 날 것으로 그냥 삶지 않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 고소하고. 거기 이제 우리 달걀을 우리는 사러 간 거예요. 지금 갔더니 닭을 그 맛이 또 다르더라고요. 토종닭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닭을 또 이렇게 우리 준비를 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동생을 어쨌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어저께 내가 또 와가지고 떡을 사러 일부러 갔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 들으니까 여기 고항도 선교사님이 형님 되십니까? 어떻게 아시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명천 소양관에 가서 만났고 그저께 그 집 양평에 가서 달걀도 내가 사오고 그 닭도 내가 맛을 봐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오늘 좀 오십시오. 약속을 했어요.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오늘 저기 안산에 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녁 예배 오시겠대요. 할렐루야. 그 사모님하고 둘이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기도를 세게 해요. 지금 5일 남아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 한 영혼이 내가 17년 동안 떡을 가질 때마다 교회도 지나갈 때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엮어서 그 형님의 소원인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하심이 이 시간까지 이르기 위해서 17년 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한 영혼이
오늘 저녁 7시에 그 아내와 같이 오시겠다고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교제에도 떡을 뗀다는 것은 서로 점심을 나눠서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오후에 기도하신다면 금상첨화란 말이 있습니다. 상의의 상. 할렐루야.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석처럼 끌려오는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요.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철학을 했거든요.